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가족 신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얀 도화지에다가요, 가족 신문이라는 제목을 탁 쓴 다음에요, 가족들이 사진을 하나씩 붙여요. 그리고 그 밑에 소개하는 걸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도 없는데 막 행사 만들어내가지고 이번 달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무언가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을 막 신문지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죠. 그런데 가족 신문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거. 무엇이냐면 바로 가훈입니다. 가훈. 가족 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 옆에 우리 집의 가훈이 그게 딱 쓰여지거든요. 저희 집 가훈이 어떤 거였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저희 집 가훈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였습니다. 참 목사님 가정다운 가훈 아닐까요? 저희는 이 가훈이 뭔가 특별한 것 같으면서도 저는 좀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은 가족 신문을 보면 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것들 뻔한 가훈들을 적어왔는데요. 저희 가훈이 성경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 걸 알면서도 좀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이 가훈을 발표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놀렸죠. 뭐라고 했냐면, 야, 넌 오늘 일하지 않았으니까 점심 먹지 마. 너 오늘 일 안 했으니까 간식도 먹지 마. 이러면서 저에게 막 놀리면서 창피를 줬죠. 그래서 이 가훈을 좀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께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가훈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다라고요. 중학생쯤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급하게 만든 가훈이 아닐까? 뭔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던 이 가훈이 저의 삶에는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생활에서 나태해지고 잠시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가훈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쉬지도 않고 뭐 이랬다는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아닙니다. 쉴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훈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가훈들이 많이 없던데요. 이 가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가훈은 우리의 삶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난관이 닥쳐왔을 때도 가훈을 생각하면, 나의 삶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중에서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기준으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가치를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회사를 다닐 때에 회식이나 친구 모임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피하게 되죠. 나의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요. 가족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애가 어떤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직장, 행복,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야고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일까요? 내일도 있잖아요. 모레도 있고요. 앞으로 더 잘 살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장인 4장 말씀을 보면요, 4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는 오늘이나 내일쯤 아무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안개에 비유해요. 안개가 어떤 거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 권면하면서요, 부자에게 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에게 먼저 말하는데요, 그들의 잘못된 가치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인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유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주는 그 권세에 빠져서 다른 길로 행하는 자들, 성도를 억압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권세에 빠져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부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는 권세로 인해서 악의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재물로 인해서 다른 길을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치와 연결할 수가 있죠.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인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자인데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삶을 살아가는데 부유해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고난과 무엇을 위해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를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받을 심판을 너희들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삼으시면서 너희들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삶의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 형인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형일 뿐 아니라 참 스승이었고 참된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재물 때문이라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그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재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너희들의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순도가 높을수록 더 귀하고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어떤 재물일지라도 녹이 슬고 변하고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들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부자들이 쌓은 재물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 즉 이 땅에서만 소용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해야 하는 재물은 하늘의 재물입니다. 하늘의 재물은 참된 재물로서 썩지 아니할 것들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혹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한 자들의 재물은 썩어질 것, 이 땅의 것, 변하는 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조금도 씻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쌓아야 할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나라의 재물입니다. 믿음의 재물, 사랑의 재물, 말씀 안에서 그 열매 맺는 재물들을 그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쌓여서 영원히 보관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아멘. 부한 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일꾼들의 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주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요, 속여서 빼앗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쌓기 위해서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부자들이고요, 의인은 부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 품꾼들을 말합니다. 부자들은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그들을 죄인 취급했다는 것, 죄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품삯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재물을 모으는 데는 선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얻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불법들,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이고 숨기고 몰래 저질러서 대를 이어서 그 재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 안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안식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재물로 얻는 안식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 줄 알면서도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미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되는 시대. 게다가 손쉽게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복권으로 한 방만 터지면 된다. 스포츠 내기를 통해서 한 방을 노리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한 방을 노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더 편안하게 살려고, 더 손쉬운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한 방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은 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모든 부자를 책망하고 부를 얻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꾼들의 품삯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안식의 가치관이 있다면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악까지 행하면서 무슨 부를 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의 부가 우리의 참된 안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재물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에서 사치하려고 한다, 방종한다, 그렇기 위해서 늘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재산은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신 일과 아예 반대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한 자들이 이 땅에서 안락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가난한 성도들을요.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고요, 제대로 된 경제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한 성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밭에 가서 일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잖아요. 부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누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가 성도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착취하고 공동체를 깨어버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위해서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만 편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고생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많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친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애통하라라고 선포할 때, 그 외침과 같은 외침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에 더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군대 대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의 간구함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구한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나간 장군, 군대장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준 그 사람들에게 군대장은 자비란 없습니다. 모두 질밥을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모습인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들의 편이시거든요. 악을 행한 부자들은 제 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의 간구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가기 때문이죠. 군대장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통곡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모두 들으시고 계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품꾼이 온갖 권세를 가진 고용주를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찾아가서 시위하고 따진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 그들은 최고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만군의 주께서 심판주로서 앉아 계시며 하늘의 백성의 필요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가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해 가려는 사탄의 공격에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의 간구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군대장이 되셔서 전투해 주실 때 그 전투는 절대 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만군의 주를 의지하며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자인가요? 가난한 사람인가요? 우리들은 다 부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가난한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것에 가치를 두었느냐,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은 헛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사소한 법은 가볍게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거는 괜찮아 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부자와 같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군의 주는 우리의 군대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벌하시는 군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울부짖는 자,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하늘나라에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아서 영원한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